예, 할렐루야. 2월 19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이제 15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잠깐 리뷰하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이었죠. 바다 위를 걸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눈여겨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는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는 바다를 걸으셨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대화의 관계, 기도를 위해서 제자들도 떠나보내시고 무리들도 떠나보내신 후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바다에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풍랑 가운데 거의 죽게 되는 지경.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정말 그들 배에 도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바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모든 삶이 평온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갈 때도 이런 고난의 바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이런 모든 모습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배에 함께 오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면 모든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시게 되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을 두루 통지하여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고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병 고침을 받게 되는 것,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고 선교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이렇게 벌이시는데요. 오늘의 본론은 유전과 관련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유전, 이 비본질이 본질적인 율법보다 앞서서 그들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놓치면서 전통과 유전에 갇혀서 자신들은 교만해 있는 모습,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비방을 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법, 밥 먹기 전에 손을 닦는 것 굉장히 중요한 유전 중에 하나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 손 닦는 물 두세 똥 드는 그 항아리에 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푼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장로 유전을 잘 지켰는데 왜 제자들 당신들은 이것을 안 지키는가? 굉장히 비난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것,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문제는 자신의 잣대는 굉장히 느슨하게 여기죠.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촘촘한 그러한 잣대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남의 티를 보고 판단하기 앞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여러분, 이 들보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자신에게 먼저 돌려야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내버리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는 그런 격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통과 계명, 여기 전통은 유전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보겠다고 자신들이 유전도 세우고 전통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그런 열심에 빠져서 또 자신들의 이런 전통을 잘 지킨다는 이러한 미명 아래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율법과 유전을 동일한 권위에 부여를 하고요. 심지어는 유전을 율법 위에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유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드시는데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려 하셨거늘 5절이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무나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요,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십계명이었죠. 5계명,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율법과 구별되는 사람의 유전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정죄하면서 자신들은 정작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던 이러한 모순을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위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것은 지켜도 되고 어느 것은 안 지켜도 되는 이걸 스스로 자신들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부모 공격하는 것은 그냥 포기해도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냈듯이 이것도 버리지 말라고 저것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경외하고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는, 이것은 서로 비교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여러분 여기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결국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요,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흔히들 표리부동이란 말을 씁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표리부동의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또 잘 해석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것을 잘못 인용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정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할 때, 봉사할 때, 또 아니면 남을 용서할 때도 그렇죠. 내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전혀 100% 완벽하게 들지 않았는데 마치 용서한 것처럼,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하는데, 나는 정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주님께 하듯 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포기하는, 뭐 헌금 생활 드릴 때도 이렇게 마음과 진정으로 내가 다 드리지 못하는데 아예 그것을 포기하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니까 아예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해서 포기하는 경우, 여러분 이것은 좀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물론 100%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70% 뭐 80% 됐다고 그래서 이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 물론 속의 모습과 내가 겉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다르더라도 이거는 표리부동한 것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의도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장로들의 유전까지 더하여 지킬 만큼 그러한 열심히 율법을 지킨 것만으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이렇게 정말 교만하고 자랑하는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는 여러분 내용과 형식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내용 없는 형식이란 것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 드릴 때요, 이게 형식에 자꾸 매이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예배의 그 순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야 할 것은요, 내용을 자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태도와 내면의 동기, 모습이 어떠한가, 그 내용을 늘 묵상하면서 온전히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1장 11절 13절 말씀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은 단순히 외형적인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동기, 마음의 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다시 한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죠?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음은 사실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외식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잘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마음의 실제, 행동의 모습, 이것이 없는 것, 외식.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것은 참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자칫하면 이렇게 외식이라는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앞에 의식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외식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길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듣고 깨달으라.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과정도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여기시고 내가 또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그것을 견주어 보고 적용시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화하는 과정이 또 기도의 과정이기도 하죠.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이 걸림이 된 줄 안다. 이 걸림이 되었다는 것은요 비유가 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게끔 여러 가지 회개를 촉구하게 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마음이 불쾌해지고 실족해서 이제 진리의 대적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없이 오히려 그 진리 자체를 부정하고 이제는 대적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악인들은 스스로 악을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의인은 의인의 형태로 드러날 것이고 악인은 언젠가 악인의 모습으로 안에 있는 악을 감추이지만 반드시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여러분, 심은 것은 그냥 계속 자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건 뽑으신다 말씀하시죠. 심은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주었던 여러 가지 율법들, 바른 교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이 뭘까요? 사람의 유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대로 놔두지만 사람이 세웠던 것은 반드시 뽑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이 잘못된 것,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반드시 이렇게 모든 것이 영원하지가 않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냥 돌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도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는 맹인까지도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자신들 모른 채 다른 사람을 진리를 가르친다고 덤벼드는 결국 둘 다 망하게 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그 모습까지도 막아버리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불쌍히 여김은 받을 수 있지만 엄히 말하면 영적 무지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20절 말씀을 쭉 보면요, 이제 결국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 이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은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것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말씀입니다. 모든 그런 악의 근원은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요, 미련한 자다. 이게 잠언 28장 26절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모든 행동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조차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요, 감정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고요. 정말 내 마음이 자신은 그것이 진리이고 분명한 판단 기준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분명하게 타락될 수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도 베풀었고 수많은 사람을,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할수록 자신의 정말 많은 죄성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구나. 정말 이렇게 고백했던 이 바울, 자신이 선을 원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한다요. 여러분, 이 깊은 깨달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인간이 행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과 성령의 깊은 인도함이 없이는 이렇게
악한 것으로 치우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서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쭉 정리를 해 보면요.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본질을 잘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부수적인 것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서 이렇게 지키면 더 본질을 잘 지키겠다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 비본질적인 것은 잘 지키는데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단순히 성도의 어떠한 모임을 통해서 교제하고 친교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드리고 우리가 정말 봉사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본질이 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본질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좀 약한 것은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건 방법의 문제입니다. 본질을 우리는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 에세이 좀 시간이 갔지만요 굉장히 동감이 가는 그러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적 비난을 삼가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흔히들 겸양지덕이 강하다 그러죠. 그래서 미덕으로 여기는데 어떠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많은 그 시기도 받고 여러 가지 무슨 지탄도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났냐, 뭐 너만 그렇게 설쳐대냐, 이러면은 아무 말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도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할 때 좀 너무 튀는 것 같다, 너무 좀 나서는 것 같다, 이러면요. 신앙의 담대함과 적극성을 스스로 이렇게 내려놓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이게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겸양지덕처럼 그래 내가 너무 설치고 다니는 것 같아, 교만한 것 같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본질조차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이 전도도 안 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도 안 하고 그 본질을 놓아버리고 그저 사람들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물론 자신을 돌아보는 것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한 번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돌아보는 것 중요한데 본질까지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건 특권이고요.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하향 평준화가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상향 평준화. 우리가 조금 더 위로 가려 하고 조금 더 정말 도전받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더 해보려고 하고 하나 앞에 나서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 하려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율법적인 비난 우리가 쉽게 할 수 없고 또 내 자신도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전 오후에 우리 목장 모임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